우리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법이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해석이 옳다 하십니까? 틀렸다 하십니까? 이 해석이 틀렸다 하시는 거죠. 율법에는 정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는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법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과도한 복수를 막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이제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 법은 복수하는 법이긴 한데 과도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애가 둘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애고 하나는 작은 애, 아들과 딸. 이 아이들이 싸우는 걸 이렇게 보면 참 웃기죠.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작은 애가 말로 안 되니까 오빠를 발로 밀었습니다. 그럼 큰 애가 맞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빠가 자기도 발로 차겠죠. 그럼 작은 애가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다시 발로 차겠죠. 그럼 큰 애가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다시 차겠죠. 무한 반복입니다. 근데 애들이 서로 차면서 뭐라고 하면서 서로 차냐면 네가 먼저 때렸잖아. 아니야, 오빠가 먼저 찼잖아. 아니야, 네가 먼저 때렸잖아. 이러고 서로 싸웁니다. 세상에 지금 분명히 때리고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만 있나요? 지금 맞고 있는 사람만 있죠. 그래서 제가 둘을 불러가지고 혼을 내면 벽을 보고 둘 다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하면 세상에 둘 다 세상 억울합니다. 둘째는 자기는 맞기만 했다는 거죠. 첫째는 자기는 한 대 더 때려야 되는데 그래야 공평한데 그 한 대를 못 때려서 세상 억울해. 애들이 이제 좀 크면 좀 달라질까요? 이 아이들이 크면 어른이 되면 이 아이들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저와 여러분이 됐는데 여러분 다르십니까? 어른이 되면 힘이 없어서 또는 법이 무서워서 복수를 못하는 것이지 힘 있고 법이 무섭지 않으면 얼마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했나요? 동생을 때려 죽였죠.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으십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동생을 죽였죠. 그 후손에서 라멕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작은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더니 이 라멕이 소년을 어떻게 했나요? 죽였죠. 이게 전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이게 전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이런 과도한 복수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든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든지 그러면 정말 속 시원하게 내가 복수 한번 해보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하고 법이 무서워서 못하고 그래서 돌아서면 이를 갈며 어디 두고 보자.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죠. 하나님 보셨습니까? 저의 이 억울함을. 이 무슨 기도인가요? 하나님 나 대신에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복수할 수 있는 힘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수심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조차 나 개인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 사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혹 이 땅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면 죽어서라도 어디 한번 보자. 이게 우리의 복수심이죠. 너는 지옥, 나는 천국. 그때 가서 한번 보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 무슨 뜻인가요? 이 문자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한 대 때리고 끝내라 이런 이야기죠.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마라. 서로 공평하게 누가 내 거 빼앗아 갔으면 너도 가서 그거 다시 찾아와라. 과하게 복수하지 마라. 한 대씩 주고받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되었으면 된 것으로, 맞았으면 맞은 것으로 그렇게 갚아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해석이 옳다 하십니까? 틀렸다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런 해석이 틀렸다 하는 거죠. 이거 틀린 해석입니다.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하라는 이 율법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어떤 해석인가를 봐야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부터 보시죠.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보시면 먼저 18절부터 19절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때렸을 때에 상대가 죽었다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형벌이란 사형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때려서 죽였다면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완치라고 하는 단어가 평생이라는 뜻입니다. 싸우다가 누군가를 때려서 그가 다쳤다면 그의 인생을 네가 평생 책임져라. 그러니 싸울 때는 저 상대의 인생을 내가 평생 책임질 각오를 하고 싸우라. 혹은 네가 저 사람을 죽였다면 너도 죽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하고 싸우라. 이 말은 싸우라는 이야기인가요?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제 20절부터 21절 보시죠.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남종이나 여종이 죽었다면 그 주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형벌은 역시 사형을 의미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죽었다면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종이나 여종이 하루나 이틀 그 생명을 연장하면 형벌은 면할 것이나 어떻게 해야 하나? 26절에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어디 하나를 다치면 눈이 다치든 이가 빠졌든 몸에 몽이 생겼든 남종이나 여종이 다치면 그를 어떻게 해라고요? 놓아주어라. 그러니 이게 때리라는 말입니까?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나의 종이라 하더라도 때릴 수 없다는 법입니다. 때릴 때는 이 종을 풀어줄 각오를 하고 때리든지 아니면 너가 죽을 각오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죠.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시키면 그 남편이 청구하는 만큼 벌금을 내라. 그러니 임신한 여인을 때릴 때는 내가 뭘 걸어야 되나요? 전 재산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전 재산을 빼앗길 각오를 하고 때려라. 그럼 이 말씀도 때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도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열한 모든 법들은 전부 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사람 때리지 마라, 서로 싸우지 마라 이런 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법이 23절부터 25절까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럼 이제 이 위에서부터 쭉 살펴보았듯이 문맥을 따라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는 이 법이 진짜 이렇게 갚아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서로 싸우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거 서로 싸우지 말라는 뜻이겠죠. 상대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반드시 너의 눈도 상해야 되고 상대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반드시 너의 이도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반드시 내 눈도 상하게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쳐서 이빨을 뽑았다면 나도 맞아서 이빨 하나 뽑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미는 서로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줘라라는 법이 이 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의 형상이니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해라 라는 법이 이 법인 거죠.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죠. 크게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모든 성경의 율법을 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서로 사랑해라는 법이지,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어라라는 복수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둘째, 율법을 또다시 요약을 하면 614가지,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을 하면 10계명이 되어집니다. 10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뉘죠. 이걸 다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다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신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족하니까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살인해서 빼앗거나 거짓말을 해서 빼앗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성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누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계명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 이 율법의 두 번째 의미는 너는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빼앗았니? 나로 충분하지 못하니? 또 맞고 빼앗긴 쪽에게는 너는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니? 그거 없어도 나로 충분하지 않니?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는 이 율법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서로 뭐 해라고요? 사랑하며 살아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맨편도 돌려대라. 뭐가 그리 억울하니? 너는 날 가진 자 아니냐?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줘라. 뭐가 부족하니?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나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첫째,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눈 한번 맞춰 보실까요? 나와 한 집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싸우시나요? 둘째,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족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신가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고백을 하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어주는 청중이 있어야 제가 목사이고 제 생활이 영위가 되어야 목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청중이 없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애들이 배고파하면,
제가 이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만으로 족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못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형제 자매가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가족 사이에 서로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말을 뱉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근데 우리가 부부는 서로 싸우고 자식을 걱정하고 앞날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든 이유는 전부 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는 이 법을 이렇게 보지를 못했고 복수의 법으로 살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법을 복수의 법으로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라라는 법을 알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나요? 못 살아가나요? 우린 이렇게 못 살아가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법이 무슨 법인지 몰라서 그렇게 못 살고, 우리는 알아도 그렇게 못 살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주의 성령이 임하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상대의 뺨을 때렸다고 하면 맞은 사람의 뺨은 어떤 뺨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른손으로 앞에 있는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를 맞을까요? 왼쪽을 맞겠죠. 왼뺨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손으로 상대 뺨을 치면 그 사람은 왼뺨을 맞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네가 오른뺨을 맞았다면 왼편을 돌려대라. 어떻게 해야 우리 오른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손등으로 때리면 오른편을 맞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 이 로마 사회, 손등으로 때렸다는 의미는 상대를 나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른뺨을 내가 맞았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모욕이고 멸시고 천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등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뺨을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율법대로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너 오른뺨을 맞았니? 그럼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서 우리 성경은 왼편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원문에는 다른 편을 줘라, 다른 것을 줘라 이런 뜻입니다. 오른뺨을 맞았다면 다른 것을 줘라. 이걸 우리가 이제 왼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에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치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복수는커녕 반대편도 돌려대라 이러면 속이 뒤집어지겠죠. 둘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줘라. 당시 문화에서 이 겉옷이란 침낭,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겉옷은 체온을 보온해주는 침낭의 역할을 했는데 이 겉옷은 비싸기 때문에 평범한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평생 한 벌뿐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사람의 겉옷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겉옷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무슨 뜻인가요? 너의 생명까지도 내어줘라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옷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뭐까지 줘라? 겉옷까지 줘라. 복수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너의 생명까지 그들에게 내어줘라. 셋째,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당시의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강제 노동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길 가다가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시민에게 갑자기 붙잡혀서 노동을 당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을까요? 식민사회에서. 안 그래도 그들에게 그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너는 심리까지도 가줘라.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윤리 도덕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 그래,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야지. 아, 누가 내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야지. 아, 누가 나로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기꺼이 심리도 가줘야지. 이렇게 해석하게 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율법 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지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오른뺨을 맞아서 왼편을 돌려대신 분, 나로 인해 뺨을 맞고 반대편을 돌려대신 분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뺨을 맞고도 기꺼이 다른 편을 돌려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모두 다 기꺼이 빼앗긴 분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까지 취하니 이는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함이라.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분,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오리를 가자 했더니 기꺼이 심리가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 하신 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리를 가자 했더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하신 분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 다른 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라는 이 모든 말씀은 전부 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이야기, 메시아가 오시면 기꺼이 너희를 위해 왼편을 돌려대고 겉옷을 주고 심리까지 갈 것이라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요약이 지금 이 말씀이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뤄내셨다고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서로 대적하지 마라,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라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못 지켰고, 오늘 우리는 알아도 못 지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 오른뺨을 맞으면 다른 편을,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기꺼이 가주는 바로 그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기꺼이 다른 편을 돌려대고, 속옷 달라 하면 기꺼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가기 위해 내가 왔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누가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편을 돌려대며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속옷을 달라 하면 너희들 겉옷까지 벗어주며 살아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라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널 위해 다른 편까지 돌려대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예수 믿고 살아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복수의 법으로 살았습니다. 복수의 법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이런 유대인들의 논리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내가 살아갔던 모습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되갚아 준다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지난 이 일주일 내 안에서 솟아나왔던 그 악한 만큼 그 악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나에게 갚아준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오른뺨을 맞았다는 의미는 엄청난 모욕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오른뺨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에 이를 갈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독한 말을 쏟아내고 분해서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 복수의 도구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갚아주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심판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뺨을 쳤는데, 오른뺨을 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왼편을 돌려대시고, 성경은 왼편이라고 돌려댔지만 원문은 다른 편입니다. 다른 것을 돌려대시고, 나는 하나님의 오른뺨을 쳤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돌려대시고, 그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하나님의 뺨을 쳤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오늘도 속옷 달라고, 그거 없어 난 못 산다고 속옷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겉옷, 자기의 전부이신 그 아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이야기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시는 거죠. 이걸 다시 또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쏟아져야 할 그 심판과 복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원수됨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복수가 끊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모든 복수를 끊어버리고 세상 모든 원수 사이를 끊어버리는 참으로 원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장소이요, 16절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을 복수의 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과하게 복수를 금하는, 그러나 내가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하는 복수의 법으로 여기며 살았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율법을 지킴,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내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열심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의 복수심 때문에, 그들의 그 율법 지킴에 대한 열정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아픈 홍해, 뒤는 우리를 잡으러 쫓아오는 애굽 군대.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홍해가 쫙 갈라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만 하고 있는데 세상에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 만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나요? 우리는 원망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라. 이걸 경험했겠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고망동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그들이 깨달은 은혜는 너무나 값싼 은혜,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쉽게 돌아서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쉽게 돌아서면 그래 나는 이렇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너무나 쉽게 원망했다 감사했다 하는 너무나 값싼 사랑, 너무나 값싼 은혜, 너무나 나 중심적인 믿음, 나 중심적인 은혜, 나 중심적인 사랑. 그 결과 이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 뭡니까? 나는 원망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 이런 값싼 사랑, 값싼 은혜,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원망 때문에, 오늘 나의 이 불평 때문에, 오늘 나의 이 복수심 때문에, 오늘 나의 이 시기심 때문에, 오늘 나의 나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원망했을 때 반석이 깨져 물이 나오죠.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이 깨져 물이 나오는 이야기.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나의 원망함 때문에, 나의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물을 마실 때마다 나 대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이야기, 하늘에서 내린 만나,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의 원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살을 찢기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떡을 먹을 때마다 날 위해 살 찢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나의 원망 때문에, 나의 불평 때문에, 나의 이 복수심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고 살 찢김을 당하셨네요. 이 사실을 물을 마실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살 찢김 때문에 오늘 제가 살았네요. 그래서 나는 원망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오른뺨을 때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오른뺨을 때렸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시고, 나는 오늘도 속옷 달라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시고, 나는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내 뜻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오늘 날 위해 다른 편, 왼편도 돌려대시고 겉옷까지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오늘 나의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